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믿지 못했습니다. 10명의 그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찔리신 그 창자국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못자국, 손의 못자국에 그걸 보고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말한다면은 그 과학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내가 보고 또한 시각적으로 또한 촉각으로 오감으로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가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준 게 있는데 소위 다우린 타마스라고 하죠.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회의와 이 신앙에 있어서의 그 의심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그 회의가 그냥 나쁜 것일 뿐일까? 이 회의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다 나쁜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도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다른 제자들도 그 여인의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맨 처음에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100%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순간순간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회의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과학 세계에 있어서도 회의하고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발전과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신앙은 좋은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은 나쁜 것이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뭐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이 회의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 지구가 그냥 평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오랫동안 믿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청동설을 우리는 오래 믿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가 주장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래서 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바로 갈릴레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동설이 맞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그 전환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엄청난 변혁과 전환을 소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라고 하는 것은 발견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회의한다는 것,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뭐 결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천동설을 지동설로 이제 바꾸어서 그것을 진리로 밝혀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모든 그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회의하고 의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우리 어떤 편안한 현실을 또 벗어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또한 찾을 수 있는 것이 또한 회의와 의심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굳건한 신앙에 이를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의심과 회의적인 신앙, 갈등을 거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은 신앙을 이제 두 종류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어서 또 우리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마다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딱 보는데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한 제자는 딱 빈 무덤을 보자마자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은 제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이 시체를 다른 데로 옮겼나? 하는 그런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람이 참 다 다릅니다. 그냥 마음이 순수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런 신앙들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가운데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회의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확실한 우리가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믿기만 해 하고 강요를 당할 때가 사실은 많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의심이라는 것,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아 왔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에서 생기는 어떤 의심이나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가 신앙을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긍정적이거나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남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내가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이요, 우리가 경험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결단과 도전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1인칭 단수,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너무 정말 기분이 기쁘셔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한층 넘어서서 주님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격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의심과 회의를 넘어선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적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도마는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의 마음의 회의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회의와 의심을 위한 의심과 회의가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회의와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회의와 의심을 표현하고 고백하였을까? 다른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아마 사셔가지고 부활하셔서 그렇지. 아니 어떻게 나 딱 빼놓고 열제자 있었을 때에 그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 왕따 당한 기분이란 말이죠.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네, 그래서 아마 그냥 홧김에 왕따 당한 정말 아주 안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 이 정신 나갔던 사람들아, 집단적으로 너가 환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분명히 사신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면서 일어나는 회의와 의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강건해지고 해서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 100%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믿기가 힘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 회의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나와서 그런 마음의 솔직한 회의와 의심을 토로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모든 교회 안에서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종종 신앙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안타까워서, 목사님, 저도요 믿음 가지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제가 믿지 않고 싶어서 제가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발버둥 치는,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구나. 주님 확실한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면 정말 제가 믿기 싶을 것 같은데 라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의심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거를 그냥 막 얼버무려서 묻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 특별히 내가 믿음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어영부영 다 묻어버리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들은 신앙이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안 나오면 어머니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머리에 맹맹 돌고 마음이 꺼림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도 하지 못하고 그냥 깨림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모든 것을 정말 명백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어영부영 그냥 흐지부지한 신앙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모습은 항상 100% 확신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과 기록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의와 의심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도마를 단순하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어쩌면 의심하고 회의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도마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의심과 회의가 들면서도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얼치기로 알고 있는 교리나 신조보다도 성실한 회의 속에 참다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멀리 선교,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뤘던 것이 바로 인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인도에 도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온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요. 아직 인도에 마드라스라는 고장이 있는데, 그 1세기에 그 인도에 도마가 도착하여서 말씀을 전한 곳입니다. 기독교가 유럽에 자리 잡기 수세기 전에 인도에서 그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말토마 교회라고 하는데, 소수 종교로서 그 인도의 그 종교 아래서, 사회 아래서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받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온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토마 교회에 가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의와 의심이 우리를 하여금 더 강건한 신앙으로 인도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회의와 의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증거로 삼겠다고 하는 믿음은 나중에 불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의가 회의로 끝날 때는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시면서 또한 귀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도마처럼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만나 주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29절에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도마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보지 않고 그냥 들음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고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을 때에 뭐라고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시야으로는 들어오지 않기 위해,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오감을 신뢰하지 말아라. 너희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증거 삼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착오와 오류를 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오류와 착오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실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이게 유명한 실험인데, 여러분 그 서양 카드, 그 덱급 포커 카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보면 하트 문양, 다이아몬드 문양, 클로버 아시죠? 클로버 문양, 그 다음에 스페이드 문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이아몬드하고 하트는 항상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버하고 스페이드는 항상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이 실험하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특별하게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스페이드나 클로버를 빨간색으로 만든 것, 그리고 다이아몬드하고 하트를 까만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장을 끼워 넣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실험 대상한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그거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 인터벌을 두어서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근데 보면은요, 20사람이면 20사람, 40사람이면 40사람. 이제 질문을 할 때에 거기에 혹시 빨간 하트, 빨간 다이아몬드가 몇 개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 있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대질문을 한대요.
거기에 까만 스페이드하고 까만 클로버가 몇 장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정말 100이면 100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실험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 시각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마인셋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오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가져진 이 마인셋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보는 거지 볼 때 믿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물질 세계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영적인 세계는 이 모든 세계를 포함하면서 다른 다이멘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시각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발견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이는, 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현실, 이 땅의 세계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약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Transcendent world. 뭐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이 땅의, 우리 현실의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초월적인 모든 세계를 다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세계.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신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차원을 뛰어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The leap of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강한 신적인 힘에 의해서 도약하는 것.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가 어떻게 그 우물을 뛰쳐나오겠습니까? 누군가의 강한 손에 의해서 그 우물에서 나와서 그 우물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세계를 보는 것. The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실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하고요. 또한 우리 기도로 고백하고요. 또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깊숙한 한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현실의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능력으로 나를 구하실 수 있을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과 의혹이, 회의가 생기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얼굴은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그 환한 얼굴로 감추어진 우리 가운데 있는 고민과 미래를 향한 암담한 걱정과 그 어둠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구석에 차 있는 혹시 작은 회의나 의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승리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의 부활을 찬양할 수 없는, 온전히 찬양할 수 없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 의심과 회의를 진정 솔직하게 토로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진행돼 갈 때에 그냥 왔다가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직도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과연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은 없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 내 육체가 고통스럽고 나의 현실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 현실이 결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회의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이고 느껴지는 그 현재가 다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는 그런 종교개혁의 횃불을 비췄습니다. 그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교권이 엄청났고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세력을 붙들고 있었던 그 현실 속에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암울한 현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이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어떤 이권들,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었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을 허무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격체요, 동등한 권리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주창하면서 노예제도를 현실을 거부하면서 노예제도를 철폐시키지 않았었습니까? 마르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느껴지는 현실, 보이는 앞의 현재,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고 회의하십시오. 믿음으로 발견되는,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실체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러나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회의되거나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도마처럼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할 때에 어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곳까지 믿음으로 오게 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고 낮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강건해졌다가 연약해졌다가 신뢰했다가 회의와 의심이 생겼다가 하는 많은 우여곡절들을 우리가 통과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에 믿음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보이는 것들을 회의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현실을 거부하면서 믿음으로 만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